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신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라반의 태도와 그 얼굴을 보니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고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한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철저한 약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강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반의 집, 그런데 목동으로서의 성공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야곱은 장인과 처남들 모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고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인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항상 그 방향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해가 지게 되었고 야곱은 노숙 중에 유숙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천군만마를 얻었는지 든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휘몰아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영적으로 민감한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돌단을 쌓고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에 단을 쌓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단을 쌓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의 처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야곱아, 이제 너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곳 베델,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그의 아내
세속적인 것들이 물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확정하신 것이죠.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자리, 서원했던 그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곳에서 다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이 곧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면 그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쫓는 삶과 하나님을 쫓는 삶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돌아갔듯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곁으로 매일매일 그러한 삶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매일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 세상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예배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에 매여서 예배의 자리를 떠났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될 꿈새 하프타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 심장병 환자 미카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동서운 동직군 훈련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베델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하는 이 사명을 끊어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진행될 꿈새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